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평소에 너무 좀 분위기가 무거운 것 같아서 제가 가사장삼을 좀 벗어봤습니다. 오늘은 좀 가볍게, 가벼운 주제로 좀 가벼운 주제로 좀 쉽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오늘 옷을 좀 가볍게 입고 그렇게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가벼운 주제는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이런 주제입니다. 이제 제가 생각하는 깨달음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수심결 속에서는 도노를 뭘 도노라고 하는가, 이 텍스트에 근거해서 이 텍스트 속에서는 다른 깨달음이 아니라 도노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수심결 속에서 깨친다, 깨닫는다 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 굉장히 중의적인 의미예요. 중의적인 의미인데 그 속에서 도노라고 하는 것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있어요. 이걸 이해를 잘 해야, 그래야 수심결 속에서 무엇을 추구하고 있고 어떤 순서로 수행을 하고 마음을 닦으라고 이야기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수심결 속 도노의 의미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옷도 가볍게 입었으니까 가벼운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가볍게 들으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삶을 바꾸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삶을 바꾼다라고 하는 건 뭘 바꾸는 거냐면 경험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는 경험이 바뀌면 삶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뀌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면은 경험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뭘 바꾸는 거냐면 자신의 주의력을 두는 초점을 바꾸는 거예요. 자기가 주의력을 둔 대상을 바꾸면 경험이 바뀝니다. 그래서 흔히 불교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마음을 바꾸면 세상이 변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면 세상이 변한다, 이것을 어떻게 착각을 하냐면, 자, 이제부터 행복해야지, 그런다고 세상이 행복해지는 줄 알아요.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되게 유치한 생각이에요. 어떤 거랑 비슷하냐면 어떤 애기가 아빠가 저희 소화가 안 된다 그러니까 소화제를 찾아다가 이렇게 주는 거예요. 아빠 손에 먹어. 그럼 아빠가 감동을 받아서 먹잖아요. 그럼 애기가 물어요. 입에 딱 물고 물 마시려고 그러는데 소화됐어? 이런 마인드. 마음을 바꾸면 세상이 바뀐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엔 과정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겁니다. 마음을 바꾼다라고 하는 게 정확히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주의력의 초점을 바꾼다는 거예요. 주의력의 초점을 바꿔서 경험이 변화하면 그 경험이 변화한 만큼 삶이 변화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닦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거예요. 그럼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윤회에서 벗어난다 그러죠. 그런데 이 윤회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너무 거창하고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으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윤회라고 하는 건 뭐가 윤회냐면, 잘 생각을 해보세요. 어제 아침에 일어났을 때 기분이 좋았나요? 나빴나요? 묘화버부님, 기분이 좋았어요? 나빴어요? 어제 출근할 때 같은데? 어제요? 네. 출근 안 했어요? 어제는 소개팅. 그러면 자 소개팅이니까 자 봐보세요. 소개팅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날 아침에 일어났어요. 그럼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아요. 자, 그러면 소개팅 결과가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은 소개팅 결과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모르겠는 그 상황이 왔을 때 아침에 좋았었던 그 기분이 그대로예요? 사라져요? 나빠요. 기분이 나빠졌죠? 네.
아침에 기분이 좋았다가 저녁에 기분이 나빠지고,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아침에는 기분이 나빴다가 갑자기 저녁에 기분이 좋아지고,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이것을 윤회라 그래요. 아침엔 지옥 같았다가 저녁엔 천국 같아지고, 아침에 일어날 땐 분명히 천국 같았는데 무슨 특정한 일 때문에 지옥 같아지고, 하루를 주기로, 일주일을 주기로, 1년을 주기로, 삶의 주기 속에서 끊임없이 마음이 변화하는 것, 이것을 윤회라고 합니다. 우리는 왜 마음을 닦느냐? 이 윤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윤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걸 수심결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심결에서 이야기하는 가치들은 이 수심결 속에서 부처님 믿어라 이런 말 나와요? 안 나와요. 이 수심결에 무슨 부처님 믿어라 이런 말이 나와요. 그 부처님 믿어라 이런 거는 부처님 안 믿는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아니, 이 텍스트 자체가 전문 수행자들을 위한 인터뷰거든요. 전문 수행자들, 목숨 걸고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부처님 믿어라. 이런 말 할 리가 없잖아요. 처음에 종교를 시작할 때는 같이 지향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신심이라고 하는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그냥 너무 단순한 거예요. 수학 선생님 싫어요. 그럼 수학 성적이 올라요, 안 올라요? 수학 선생님 좋아요. 그럼 성적이 올라요, 안 올라요? 좋아하면 오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좋아해라 이거예요. 부처님 좋아해야 부처님 가르침을 잘 배우고 이해하고 그걸로 삶을 바꿀 거냐 아닌가? 이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같이 지향적으로 애를 쓰다가 이제 이미 좋아졌어요. 그러면 이제는 같이 지양적인, 그러니까 같이 중립적인 가르침들이 불교에 포진해 있습니다. 이 가치 중립적인 가르침들은 종교를 초월해 있어요. 불교인지 아닌지 무교인지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누구나 공통으로 지니고 있는 마음의 문제니까요.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윤회는 죽은 다음에 일어나는 게 윤회가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이 변화하는데 그 변화에 쓸려다니는 걸 윤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윤회에서 벗어난다는 건 무슨 뜻이냐? 마음이 안 변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안 변하려면은 마취제를 놓거나 기절을 해버리거나 아니면은 그냥 바보가 돼버리거나 죽어도 마음은 움직인다 그러니까 그거는 또 답이 안 돼요. 어떤 특단의 방법을 써가지고 이 아메바처럼 조금 멍청해지는 방법, 그렇게 안 하면 마음은 끊임없이 움직이는 게 본성입니다. 마음은 그냥 그게 본성이에요. 애기는 어떻게 하는 게 본성일까요? 우는 게 본성이에요. 불은 어떻게 하는 게 본성일까요? 타는 게 본성이에요. 이거랑 똑같이 마음은 변화하는 게 본성이에요. 그러면 마음이 변화하지 않는 게 윤회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변화하는데 거기에 쓸려가지 않는 게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지 마음이 안 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근데 이거는 많은 분들이 자꾸 놓치고 있어요. 무념이다. 일념이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게 안 변하는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마음이 안 변하게 하는 방법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특수한 훈련을 통해서 잠깐 선정해 들면 마음의 변화는 극도로 적어집니다. 하지만 그건 그냥 잠깐의 경험일 뿐이고 그것이 삶 전반에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연습해야 되는 것은
마음을 잘 닦으면 아침에 지옥 갔다가 저녁에 천국 갔다가 이런 변화가 사라질까요? 안 사라질까요? 안 사라진다니까. 안 사라진다니까요. 뿌리 깊은 습관 때문에 손해보면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남들한테 욕 들으면 나빠요? 안 나빠요? 남들한테 칭찬 들으면 날아갈 것 같아? 안 날아갈 것 같아? 이 뿌리 깊은 습관이 그렇게 쉽게 없어지지 않아요. 다만 여기에 휩쓸려 다니지 않을 뿐이지. 여기에 휩쓸려 다니지 않을 뿐이지.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경험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흘러가는 물과 같다. 그러면 끊임없이 흘러가는 그 변화하는 물 속에서 우리가 차지해야 되는 마음의 포지션이라고 하는 걸 뭐라고 부처님께서는 표현을 하셨냐면 초전법륜에서 중도의 상태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중도의 상태. 말이 어려운데요. 중도의 상태는 다른 게 아니라 깨어있음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윤회를 벗어나는 첫 번째 기반으로 삼으시는 것이 항상 사띠의 확립, 깨어있음의 확립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끊임없이 쓸려다니는 우리의 고통스러운 경험에 참 정말 불안하잖아요. 아침에 기분이 좋았다가도 여차하면 내 기분 안 좋아진다는 걸 아니까 이 변화하는 이 불안한 그 쾌락 말고 안정적인 행복감, 이것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피난처가 필요한데 궁극의 피난처가 되는 것이 바로 이 깨어있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가벼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런 의문이에요. 의문. 어떤 의문이냐면 그 전까지 이제 마음을 닦는 길을 안에서 찾으라고 하고 마음 닦는 길은 결국 한 가지 길, 도노와 점수의 길이라고 언급을 딱 하셨어요. 근데 도노와 점수의 길 두 가지라는 거예요. 도노, 점수의 길 한 가지라는 거예요. 도노, 점수의 길 한 가지라고 진울 스님이 이야기를 하셨죠. 그러면 도노와 점수가 붙어 있죠. 여기서 모순을 찾은 거예요. 도노, 돈이라고 하는 건 갑자기, 몰록, 한 번에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몰록 깨쳤어요. 그럼 끝난 거예요? 안 끝난 거예요? 끝난 거잖아요. 그 개념적인 의미를 놓고 보면, 정의를 놓고 보면 돈자가 붙었어요. 돈, 오, 깨쳤어요. 그럼 끝난 거잖아요. 왜냐면 깨달으면 윤회에서 벗어난다 그랬죠. 돈, 오, 깨달았어요. 갑자기. 한순간에 몰록. 그럼 윤회에서 벗어나야 돼? 안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야 되잖아요. 그게 끝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뒤에 뭐가 붙어 있냐면 점수가 붙어 있어요. 끝났는데 다시 점차로 닦기 시작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끝, 시작, 이 모순에 걸린 거예요. 도노 점수라고 하는 건 쉽게 얘기하면 끝나는 데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끝나는 데서 다시 시작하는 거. 수수께끼입니다. 끝나는 데서 다시 시작하는 거. 뭐가 있을까요? 세상에 끝나는 데서 다시 시작하는 건 없나요? 뭐? 마라톤선? 42.19km 끝나는 데서 또 뛰어야 돼? 굉장히 잔인한. 우리가 끝과 시작을 모순으로 보는 건 어떤 세계관에 물들어 있기 물들어 있기 때문이냐면 직선적 세계관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끝은 저기 있고 시작은 여기 있잖아요. 그런데 순환적 세계관에서 보면 끝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항상. 끝과 시작이 만나는 게 원입니다. 원. 이
도노점수라고 하는 그 모순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는지를 잘 보셔야 되는데, 보조국사 진울스님은 다른 게 아니라 본인이 이야기하는 도노가 무엇인지 점수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뭘 깨쳤다는 건지 뭘 닦아야 되는 건지를 정확하게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딴 걸 깨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다. 이걸 깨치는 걸 나는 도노라고 한다. 딴 거 닦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걸 닦는 걸 나는 점수라고 한다. 라고 이제 점차 먼저 대략적인 정의를 했다면 점점 세밀한 정의를 지금 이제 해나가기 시작하는 게 이번, 원래는 이게 4장인데 오늘은 4장하고 5장을 한 번에 할 거예요. 5장이 짧아서 4장의 내용입니다. 한번 볼게요. 질문이 이렇습니다. 도노와 점수의 모순이에요. 스님께서 도노와 점수의 두 문이 모든 성인들의 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깨달음이 도노라면 왜 차츰 닦을 필요가 있으며, 닦음이 만약 점수라면 왜 도노를 또한 말씀하십니까? 도노와 점수의 뜻을 다시 설명하시어 남은 의심을 풀어주십시오. 우리 여기 안 했죠? 혹시 했나 싶어가지고 여기까지 했는데 했으면 낭패죠. 지금 이 질문에서 어떤 포인트를, 어떤 논리적 모순을 가지고 이야기하는지는 이해가 되세요? 돈과 점이 어떻게 부딪히는지. 두 가지 문제인데, 만약에 도노라면 끝났으니까 닦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만약에 차츰 닦아야 되는 거라면 물록 한 번에 깨치는 게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의 오와 수가 어떤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 차원을 정확하게 나누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 과정을 한번 해볼게요. 하기 전에 좀 가벼운 얘기를 또 해보죠. 법화경에 보면 장자궁자유가 있습니다. 장자궁자유. 이제 저는 왕의 아들로 표현을 하는 걸 좋아하는데, 왕자 거지 비유입니다. 왕자와 거지의 비유.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요, 전부 아시는 비유예요. 왕이 있었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진짜 어렵게 낳아서 좋아했어요. 좋아가지고 백성들한테 자랑을 하려고 왕의 행차에 데리고 나갔어요. 근데 갓난쟁이가 귀여가지고 어디로 가버렸네요.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1년 동안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2년 동안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20년 동안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왕자가 어디로 갔냐면 거지 소굴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거지로 20년을 컸습니다. 갓난아기 때 글로 들어가서. 자, 그러면 이 왕자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기가 왕자예요, 거지예요? 거지죠. 왕을 본 적도 없어요. 거지니까. 어느 날 대로에 나갔다가 왕의 행녀를 만난 거예요. 왕의 행녀를 만났는데 왕이 그 거지를 딱 보자마자 내 아들이다, 이런 생각이 딱 든 거예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하나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청년들은 애를 안 낳아본 거예요. 낳아보신 분들은 그럴 수 있다는 걸 알아요. 부모님들은 신통력이 있어. 부모님들은요, 신통력이 있어요. 내 애를 찾는 신통력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찾던 그 아이 같다, 내 아들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딱 들어가지고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근데 거지 입장에서 갑자기 높으신 분이 자기를 데리러 오라 그러니까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그래서 도망을 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근심이 깊어졌어요. 어디 있는지는 알았는데 도망가니까 데리고 올 수가 없잖아요.
오랜만에 만났는데 때려서라도 데리고 와야 돼요? 그러다가 또 잊어버리면 어떡해? 그래가지고 걱정을 막 하고 있으니까 지혜로운 신하가 제안을 하기를, 왕께서 안타깝게 했지만 제가 보기에 왕자님은 스스로 거지라고 스스로를 여기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갑자기 진실을 밝히시거나 갑자기 낯선 이야기를 하면은 두려워서 도망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고용을 해라. 어떤 아르바이트 고용이냐면 말똥 치우는 아르바이트 자리를 주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생각을 하면 말똥 치우면 먹여주고 재워주고 한 월 100만 원만 준다 그래라. 돈도 많이 주면 안 돼요. 많이 주면 무서워가지고 못 오기 때문에 한 돈 100만 원만 준다 그래라. 그렇게 해가지고 오라 그랬더니 이 거지가 횡재를 했다고. 먹여주지, 재워주지, 돈도 주지. 그래가지고 말똥을 열심히 치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럼 말똥 치우는 게 좀 능숙해지니까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마국간 관리인을 하게 시켜라. 마국간 관리를 하는 게 능숙해지니까 나라의 마국간을 관리하게 시켜라. 나라의 마국간을 관리하는 게 익숙해지니까 그 다음에 뭘 시켜라. 그러다가 점차로 이렇게 시키다가 어디까지 올라왔냐면 이제 재상이 되는 자리에 올라온 거예요. 2인자죠. 그러니까 이 신하가 이야기를 하기를 지금입니다. 지금쯤 진실을 밝히면 이제는 왕자님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재상이 되는 그 자리에서 사실은 너는 나의 아들이다. 그러면 그쯤 되면 받아들일까요? 못 받아들일까요? 못 받아들일 수도 있죠. 사람마다. 하지만 받아들일 가능성이 생긴 거죠. 이 비유를 잘 보셔야 돼요. 자, 원문 읽어볼게요. 도노란 범부가 미혹했을 때 사대를 몸이라 하고 망상을 마음이라 하여 자기의 성품이 참 법신인 줄 모르고 자기의 영지가, 신령스러운 지혜입니다. 영지가 참 부처인 줄 몰라 마음 밖에서 부처를 찾아 물결 따라 여기저기 헤매다가 호련히 선지식의 지시로 바른 길에 들어가 한 생각의 빛을 돌이켜 자기의 본래 성품을 보면 이 성품에는 원래 번뇌가 없고 완전한 지혜의 성품이 본래부터 스스로 갖추어져 있어서 모든 부처님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안다. 이것을 도노라고 한다. 도노란 무엇인가? 다른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부처님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도노라는 거예요. 장자궁자유에서 보면 내가 원래 왕자였구나 라는 걸 아는 거. 이걸 도노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자, 적어볼게요. 보면 범부와 성인을 나누는 기준을 수심결 속에서는 도노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도노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를 오해하고 있는가, 자기의 진정한 정체성을 믿고 있는가. 이 차이인 거예요. 내가 거지라고 생각을 하는가, 아니면 나를 왕자라고 인정하는가. 이것을 도노했다, 도노 못했다. 이런 나누는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범부는 뭐를 몸이라고 여기냐면 사대를 몸이라고 여긴대요. 사대는 몸이요. 망상은 마음이다. 이게 범부의 생각인 거예요.
범부여 당신의 몸은 무엇입니까? 요 4대가 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수화풍 4대. 이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진 4대를 자기 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범부여 당신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망상으로 가득 차 있다 이거예요. 그게 자기인 줄 아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몸에 의지해서 몸을 먹여 살리기 위해 가지고 24시간 노력을 하면서 살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에 직장에서 몇 시간 일하세요? 요즘에 평균 노동 시간이 몇 시간인가요? 8시간밖에 안 해요? 아, 요즘에 사회가 좋아졌네요. 자, 하루에 8시간 애를 써서 일을 해요. 주 5일.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벌죠. 그러면 그 돈 가지고 뭘 하냐면 몸을 먹여요. 첫 번째, 몸을 입혀요. 두 번째, 세 번째, 몸을 좀 편안한데 재워요. 이거 말고 돈 어디다 써요? 이게 뭐예요? 에? 아, 몸을 편하게 자동차를 몰아요. 이거 말고 어디다 쓰죠? 다른 사람 돕는 데도 쓰죠. 첫 번째. 두 번째 또 어디다 쓰죠? 고시해요. 그거 다른 사람 돕는 거. 그거 말고 또. 마음을 닦는 데 써요. 마음을 닦는 데 쓴다? 이게 뭐냐면 자기 개발에 쓴다라는 거죠. 네. 비율을 놓고 보세요. 돈 쓰는 비율을 한번 놓고 보세요. 돈을 이만큼 벌었는데 그 중에서 남을 돕는 데 얼만큼 쓰는지, 마음을 닦는 데 얼만큼 쓰는지 놓고 보면 그 사람이 몸을 섬기는 사람인지 마음을 섬기는 사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 너무 간단한 거잖아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돈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제일 중요한 거 가지고 얘기해 보자 이거예요. 이 중요한 걸 어디다 쓰는지를 보면 뭐가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하는지를 금방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말을 보고 판단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말하는 건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아요. 자기도 모르는. 자기도 자기를 모르니까 나는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걸 가치 있게 생각한다고 말하는 것과 실제로 하는 건 완전히 틀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볼 때는 말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행동을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실제로 무엇을 중요시 여기는지는 시간과 돈, 이것을 어디다 투자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말 신기하게도 육신을 섬기면서 살아요. 저는 정말 교회가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신을 섬기면서 살게 하잖아요. 육신을 섬기는 것보다는 훨씬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수심결속 가르침에서는 그 신이라고 하는 것도 외부 대상이기 때문에 이런 의존적인 것은 안정적인 행복을 추구하는데 불리하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인 대상을 추구하도록 하는 거예요. 의지처를. 자, 이야기가 좀 딴 데로 샜는데 보면 4대를 몸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몸이 내 거예요, 주인님이에요? 사실은 원래 내 거여야 되잖아요. 몸이 내 거여야 돼요, 주인님 역할을 해야 돼요? 내 거여야죠. 자, 내 건지 주인님인지를 보면, 자, 내가 진짜 큰 마음 먹고 수행을 열심히 하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절에 갔더니 천배 하자 그러더라고요. 천배. 그래서 천배 해야지. 그리고 시작을 했어요. 의욕이 이렇게 막 올라가가지고 내가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천배를 시작을 딱 했어요. 근데 한 700배쯤 가잖아요. 그럼 무릎이 후들후들 떨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무릎이 막 흔들흔들 떨리기 시작을 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무릎이 잘못되는 거 아닌가? 연골이 나가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못 걷는 거 아닌가? 이제 온갖 생각들이 들기 시작하죠. 그 결정의 순간이 딱 왔을 때 만약에 이 몸이 내 거면 내가 수행하기 위해 이 몸을 내 뜻대로 쓸 수 있어야 돼요? 아니면 몸의 요구를 들어줘야 돼요? 갈등의 순간이 왔을 때 우열은 가려지는 거예요. 갈등이 없을 때는 우열을 가릴 수가 없어요. 왜? 서로 좋으니까. 진짜 면목을 보려면 갈등의 순간이 왔을 때 알 수 있는 건데 갈등의 순간이 왔을 때 이제
무릎에 요구를 들어줘서 진짜 큰 맘 먹고 내 삶을 바꾸겠다고 첨배하고 수행을 하기로 시작을 했는데 못 해버리면 그건 지금 몸이 주인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몸을 이기고 몸을 극복하고 육신을 이 조복받아가지고 수행을 계속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몸을 주인으로 여기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데에서는 벗어나 있는 거죠. 그 다음 또 있어요. 우리가 첫째 시간에 했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뭘 추구하는지, 어디로 빠지는지, 어디에서 길을 잃는지. 그런데 이렇게 4대를 몸이라고 여기고 또 재밌는 건 자기 마음이 망상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망상을 자기 마음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번뇌를. 자, 여기 계시는 법우님들의 마음은 청정한가요? 번뇌가 있나요? 번뇌가 있나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수신결 속에서는 범부의 공통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걸 자기 정체성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자기의 진정한 몸은 무엇인지를 모르고 사대라고 여기고, 그 다음에 자기의 진정한 마음의 모습은 뭔지를 모르니까 망상을 자기의 마음이라고 여긴다. 장자 궁자유에서 이게 왜 궁자인지를 진면목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진면목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의 성품이 참 법신인 줄 모르고, 여기서 법신을 뭐라고 여기라는 거냐면 몸으로 여기라는 겁니다. 왜냐면 신자가 들어갔잖아요. 자기 몸은 참 법신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령스러운 지의 영지. 영지가 본인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법신과 영지가 자신의 몸과 마음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뭐와 똑같은 거냐면 20년 동안 거지로 살았더니 자기가 왕자라고 하는 건 꿈에도 모르는 것처럼. 꿈에라도 알 수 있을까요? 꿈에라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 아니에요. 꿈에라도 모르는 것처럼 누가 안 알려주면 범부는 여기서 말하는 누가는 성인의 가르침을 통해서 인연을 만나질 못하면 범부는 절대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사대가 나의 몸이 아니라 법신이 나의 몸이고, 망상이 나의 마음이 아니라 영지, 신령스러운 지혜가 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걸 절대로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의 밖에서 부처를 따라 물결 따라 여기저기 헤매다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마음 밖에서 부처를 찾아 깨닫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거죠.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면 그래도 노력하는 수행자라. 그러니까 원래 이 수심결이 수행하는 학인스님들 대상으로 법문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너무 당연하게 마음 밖에서 부처를 찾는 게 너무 당연한 존재인데, 근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공부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깨달음을 추구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 그렇게 진지하게 요 전문 수행자들, 목숨 걸고 수행하는 수행자들처럼 깨달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몇 분이나 계시겠어요? 그래서 언어를 좀 바꾸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 밖에서 부처를 찾아가 아니라 사실은 좀 더 광범위한 언어로 마음 밖에서 행복을 찾아요. 일반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 노력하니까. 근데 그 행복의 원인을 어디서 찾는다는 거냐면 마음 밖에서 찾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길을 잃어가지고 물결 따라 여기저기 헤매다가, 물결 따라, 이게 뭐냐면 경험이 변화하는, 끊임없이 부침해서 변화하는 그 물결 따라, 외부 조건에 따라 내 마음은 계속 변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물결로부터 자유로운 게 아니라, 송파구청에서 문자가 왔어요. 그 물결 따라 자유로운 게 아니라 거기에 휩쓸려 다니는 거예요, 지금. 휩쓸려 다니다가 헤매다가 어느 순간 진짜 우연한 거라, 이런 기회는 거의 없어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이 대부분이 스님들이랑 자주 만나니까 자주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요 기간 동안 주어지는 인연들에 충실하지 않으면
딱 인연이 끊어지고 나서 평생 이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기회라고 보면 안 돼요. 정말로 물결 따라 여기저기 호련히 헤매다가 어느 순간 정말 우연히 희유하게 선지식의 지시로, 여기서 말하는 선지식이 사람일 수도 있겠죠. 도반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텍스트, 책일 수도 있겠죠. 어떤 인연이든 상관없이 호련히 지시를 받을 수 있는 법을 만난 거라. 그 법에 따라 바른 길에 들어가서 이제는 바깥을 보는 게 아니라 안으로 주의력을 되돌이켜. 저기서 빛이라고 말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주의력이에요. 주의력을 안으로 돌이켜서 자기의 본래 성품을 보기 시작하면, 여기서 자기의 본래 성품을 보면 곧바로, 이해란 뜻이 아니에요. 곧바로 이런 뜻이 아니에요. 자기 성품을 보기 시작하면 이제는 주의력이 돌아와서 자기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자신의 몸과 마음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이 성품에는 원래 번뇌가 없고, 그러니까 망상이 나의 본래 성품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완전한 지혜의 성품이 본래부터 갖추어져 있는 법신이 나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 본래 몸과 마음이 부처님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라고 확실하게 아는 것, 이것을 도노라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진짜요? 한 번에? 이제 사람마다 그 전에 공부했던 바가 틀리잖아요? 그럼 언어를 좀 바꿀게요. 자, 여기가 도노의 기준이면 여기는 깨닫기 전 수행인 오전 수행, 여기는 깨달은 다음 수행인 오후 수행입니다. 오전 수업과 오후 수업이 아니라 깨닫기 전 수행인 오전 수행, 깨달은 후 수행인 오후 수행이에요. 그 수심결 속에서 진울 스님은 절대적으로 이 수행에다 가치를 둡니다. 오전 수행, 깨닫지 못하고 하는 수행은 우치선이라고 강력하게 비판을 하세요. 그것은 어리석은 수행일 뿐이다. 뭘 닦아야 되는지 모르고, 어딜 가야 되는지 모르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아무리 애를 써봐야 되나 해봐라 이거예요. 그건 바위를 닦아가지고 거울 만들겠다라는 거와 똑같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도노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이 이후의 오후 수행과 이 이전의 오전 수행을 나누듯이 여기서 보면 도노, 자, 그래서 뭔가 안 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뭔가 배운 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자, 초기 불교에서는 요 기점을 가지고 요 앞에 범부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기점을 넘어가는 순간 유학이 됩니다. 명칭이 바뀌어요. 성인은 두 가지 명칭이 있는데 유학과 무학이에요. 자, 유학에서 무학으로 가는 겁니다. 무학은 배운 게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배울 게 없다는 겁니다. 흔히 이제 자꾸 무학도, 알아하는 무학도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알아하는 이제 배운 게 없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해석이고 더 이상 배울 게 없다라는 걸 무학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무학을 비춰볼 때 유학은 무슨 뜻이냐면 배운 게 있다라는 거죠. 이전에는 배운 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배워야 될 바가 있는데 아직 못 배웠다는 거죠. 그래서 범부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도 사대를 몸이라고 여기고 내 마음은 망상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여기는 것,
이 상태에서 못 벗어났다는 거예요. 저 상태에서 혼자서 꿈에라도 자기가 궁자가 아니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선지식의 호련한 만남으로, 인연으로, 그게 무슨 뜻이냐면 배움이 있다는 거잖아요. 배움. 그 배움의 방식이 어떻든 상관없이, 어디서 배웠든 상관없이 법에 대한 배움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법에 대한 배움이 딱 생기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잘 배우면 유학이 시작되는 거예요. 배운 게 있죠. 뭘 배웠냐면 도노를 배웠겠죠. 도노를 배웠겠죠. 초기 불교엔 도노라는 단어가 없어요. 근데 제가 배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왜냐면은 여기서 사람마다 어떤 그 전에 공부를 주로 했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여러 가지 문화권의 단어들을 가지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요 속에서 보면 도노를 배웠는데 이 도노를 배워서 이 도노를 알기 시작하는 걸 수다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다원. 수다원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적인 정체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신견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유신견 무슨 뜻이냐면 색수상행식을 자신의 몸과 마음으로 여기는 것. 무슨 뜻이냐? 색, 사대를 나의 마음이라고 여기고 그 다음에 망상으로 가득해 보이는 수상행식을 내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 색, 수상행식을 내 몸과 마음이라고 여기면서 이게 나다 이렇게 여기는 마음을 유신견이라고 하는데 이 유신견에서 벗어난 걸 수다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도노라고 하는 건 자기의 본래 정체성, 몸은 사대가 아니라 법신이고 마음은 망상이 아니라 신령스러운 지혜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배움이 시작되는 거. 배움이 있는 거. 받아들이고 믿는 거. 장자 궁자유에서는 내가 거지가 아니라 왕자라고 하는 걸 믿기 시작하는 거. 받아들이는 거. 그거 그냥 받아들일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으니까 똥 치우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마구간 관리도 하고 전체 막 무슨 관리도 하고 무슨 여기 가서 직책 배우고 저기 가서 직책 배우고 그래가지고 점차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그 배움이 있는 걸 유학이라고 하는데 그 유학의 초기 불교식 언어로 이야기하면 유신견이 끊어지는 건데 유신견이 끊어진다라고 하는 건 이 유신견으로부터 벗어나는 깨침이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기준점에 초기 불교엔 뭐가 있는 거냐면 수다원이 있는 거예요. 학과 학이 전혀 없는 이 분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욜로 들어가는 걸 수다원의 이름으로 삼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인의 흐름에 들었다. 그래서 이 성인의 흐름이 점차 깊어져서 무학도에 이르는 걸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봐보세요. 초기 불교에서도 도노 이후에 점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봐보세요. 있잖아요. 도노해서 수다원이 됐어요. 그럼 곧바로 아라한이에요? 아니잖아요. 부처님 분명히 얘기하셨어. 7번 정도 천상과 인간계를 왕복하면서 수행을 해가지고 완전히 깨친다. 그러면 그동안 닦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조국사 진울 스님이 아무 얘기나 지어서 한 게 아니라니까요. 근거 없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 성인의 가르침, 그러니까 근본 가르침이라고 표현을 하죠. 근본 가르침, 불교에서의 근본 가르침은 시아본사 누구죠? 석가모니불이죠. 그러면 그 근본 가르침에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걸 좋아하지. 그걸 신뢰를 하지. 자기 얘기만 하는 거는 저는 신뢰가 잘 안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 얘기만 하기 시작하면 그거는 불교가 이미 아닌 거예요. 자기 얘기할 건데 왜 굳이 불교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 가르침이라고 그냥 얘기하면 되잖아요. 불교라고 하는 권위는 가져다 쓰면서 불교는 모르면 그러면 그건 불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조국사 진울 스님을 좋아하는 이유는
진홀 스님 본인의 생각도 있습니다. 본인의 생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수행을 통해서 알게 된 본인의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표현하는 방식이 철저하게 옛 근본 가르침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노점수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초기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범부가 수다원이 되고 도노, 그 다음에 수다원이 나머지 7가지 족쇄를 점차 수행을 통해서 닦아나가는 과정, 이것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혀 다르지 않은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초점과 언어만 조금 바뀐 겁니다. 왜냐하면 문화가 달라졌으니까요. 2500년 전 인도와 보조국사 진울 스님이 고려 때니까 한 그 이후에 한 1000년에서 1500년 정도 지난 이후에 조선 땅, 고려 땅은 완전히 다른 문화인 거예요. 하지만 그 근본은 똑같다는 것. 그럼 대승불교의 수행 차제에서 보면, 자, 우리가 불교에 입문하려면 뭘 배워야 돼요? 한국 불교에서 불교에 입문하려고 절에 처음 가가지고 불교대학 가면 뭐 배워요? 불교 입문. 이제는 천수경 안 배워. 조계종단에서 교육체계를 완비했어요. 교재도 정확하게 정했고 PPT 자료까지 다 만들어줬어요, 이제. 그래서 그거대로 배워야 돼요. 아, 옛날에 다니셨구나. 이 체계가 완비되기 전에 옛날에 다니셨나 본데, 교재도 딱 정확하게 정해져 있고 PPT 자료도 정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 이름이 뭐냐면 불교 입문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불교에 입문하려면 뭘 배워야 된다고요? 대한불교 조계종에 입문하려면 불교 입문을 배워야 되죠. 그런데 대승불교에 입문하려면 입문서가 있어요. 대승불교에 입문하는 입문서는 뭔지 아셔요? 대승기신론이에요. 전통적으로 대승기신론이 대승불교 입문서입니다. 최종서가 아니라 입문서, 기초, 입문. 대승불교에 입문하는 기초 서적은 대승기신론이에요. 그래서 대승기신 이러는데 대승기신론이니까 이 대승기신을 논하는 거잖아요. 대승기신은 일으킨다 이거예요. 뭘 일으키냐면 대승에 대한 믿음을 일으킨다 이거예요. 그러면 대승기신론에서 대승에 대한 믿음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것을 십신 중에서 처음 입구로 이야기를 하고, 대승기신론은 어디까지 대승불자를 이끌어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십신의 만신이라고 표현을 하죠. 요 믿음이 꽉 찬 거. 그래서 그 다음에 십주, 십행, 십회양 이런 보살 계위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위로 나아가기 전까지가 바로 십신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십신의 과정. 그런데 이 십신의 과정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대승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가 안 생기는가 아주 간단한 2차인 거예요. 여기는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고 여기는 확신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도노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도노예요. 대승에 대한 믿음을 일으키는 것. 그러니까 대승불교에서는 어떤 구조를 생각을 한 거냐면, 초기 불교랑 똑같으면 대승불교가 나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헷갈리게 이름 바꿔가지고 나오느냐 이거예요. 무슨 오리지널 브랜드 있는데 짝퉁 브랜드 나오는 것처럼 발전된 거 전혀 없이 왜 사람 헷갈리게 이름만 바꿔서 나오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스님들이 쓸데없는 일 하는 스님들이 아니거든요. 의미가 있고 무엇인가 개선해야 되는 것이 있고 발전시키는 바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오는 건데, 뭘 발전을 시킨 거냐면 대승불교의 시작은 어디서부터냐면 여기서부터라는 거예요. 이게 이상인 거예요. 이상. 대승불교의 이상. 근데 이상과 현실은 같아요, 틀려요? 이상과 현실은 좀 틀리죠. 그러니까 시작점을 여기서부터 삼아버린 거예요. 대승불교의 이상은.
그래서 입문서가 이 전까지 범부로서 열심히 무엇인가를 배웠으면 그 배운 것을 바탕으로 해서 대승에 대한 믿음을 일으키면서 대승에 입문하는 거다. 이런 이상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승에 대한 믿음을 일으키는 것과 도노는 같은 지점에 있습니다. 선불교로 가볼까요? 선불교는 최하근기를 위한 불교라고 하나요? 최상근기를 위한 불교라고 하나요? 최상근기를 위한 불교라고 그러죠. 그래서 최상근기의 조건을 얘기해요. 조건. 많은 분들이 가나선을 공부를 하는데 가나선에서 이야기하는 입문 조건을 몰라요. 이상해요. 가나선을 안 한 사람도 아는데 가나선을 한 분들이 몰라요. 근데 되게 이상한 일이거든요. 가나선의 아주 기본적인 입문 조건이라고 하는 건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나선의 3요건이에요. 반드시 갖춰야 되는 조건들. 첫 번째가 대신심, 두 번째가 대분심, 세 번째가 대의정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홀로 해결할 수 있는 건 하나라. 대신심. 대분심은 스승이 발로 차줘야 돼요. 그래서 옛날 가나서는 무조건 발로 찼던 거예요. 욕하고, 발로 차고, 건들고, 분심이 일어나가지고 치열하게 정진하도록. 그러니까 요즘 시대는 사실은 옛날 같은 문화의 가나선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시대예요. 요즘에는 발로 차면 신고하거든요. 목숨 걸고 수행하겠다고 와가지고 분심을 일으키게 발로 차면은 이제 폭행죄로 신고를 하고요. 건들거나 욕을 하면 모욕죄, 명예훼손으로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스승들이 분심을 일으키게 이끌어줄 수가 없어요. 근데 가나선이 대신심, 대분심, 대의정 이 세 가지가 기본 요건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최상승의 기준이라고 하는 건 이 세 가지를 갖췄느냐 안 갖췄느냐잖아요. 이 세 가지 중에 중요한 게 대신심인데 그 대신심이 바로 도노예요. 나와 부처님과 스승 간의 마음의 본성에는 하등의 차이도 없다라는 확고한 믿음. 이걸 대신심이라 그래요. 이걸 자성불에 대한 믿음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걸 대승에 대한 믿음이라고 표현을 해요. 대승에서는 이상은 요 기점, 그러니까 요 기점은 수다원이잖아요. 요 수다원은 뭐에 대한 알미 있는 거냐면 무아에 대한 알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무아에 대한 알미 기본이다라고 이상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지만 그런 사람들이 흔해요? 아니면은 적어요? 적죠. 그러니까 무아에 대한 알미 아니라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거지가 아니라 왕자라고 하는 걸 확고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런 능력들을 쓰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일단 믿으면 그게 시작인 거예요. 믿는 것과 무아에 대해서 아는 것과 같을까요? 틀릴까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무아를 나타내는 중요한 문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체는 없지만 경험은 있다는 뜻이에요. 주체는 없지만 경험은 있다. 무슨 뜻이냐면 주체는 없는데 말은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게 어딨어요? 나는 없는데 말은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받아들이냐 마냐의 문제인 거예요. 무아를 모르는 사람의 입장에선. 이걸 뭐라고 하냐면 모르지만 믿는 거예요. 이 문장과 이 생각기를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냐면 믿었죠.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그 틀을 가지고 생각하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요소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기준점에서 시작하고 싶었는데 피라미드 구조가 이런 구조라. 여기가 절대 다수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는 대승불교를 말을 못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아를 아는 것을, 무아를 믿는 것으로 초점을 바꾼 거예요. 이상과 현실을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어쨌든 지금 초기 불교, 대승불교, 그 다음에 이 선불교, 그리고 고려시대 때 보조국사 진울 스님의 도노 점수까지 사실은 수심결 속에서 이야기하는 보조국사 진울 스님의 말이 틀린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라 그랬냐면은 고래로 옛부터 모든 성인들이 깨달아 들어가는 문은 도노와 점수 외에는 없다. 이 말이 틀린 말이 없는 거예요. 초기 불교 때도 그렇게 했고 대승불교 때도 그렇게 했고 선불교에서도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다만 말이 틀리니까 헷갈리니까 자꾸 싸우는데 싸우지 말자 이거예요. 내가 정리할 테니. 보조국사 진울 스님이 진짜 제 불교가 천재들의 불교, 완전 화려하게 꽃피웠던 불교, 고려불교거든요. 고려불교는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출가하시는 분들의 기본 자질이 양반들이라. 천재들 중에서 이 유학 공부 가지고 만족이 안 돼가지고 더 깊은 진리를 추구하기 위해 다른 문을 찾아가지고 출가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절에 간다 그러면 먹고 살기 힘드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세상에 뭐 힘든 일 있냐?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조선불교의 잔재라. 조선불교 때 스님들을 불가촉 천민 취급을 했기 때문에. 왜 그랬냐면요. 너무 무서웠어요. 유교는, 불교가. 유교는 불교에게 사실은 보이지 않게 핍박받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유교는 불교를 노골적으로 핍박했죠. 노골적인 종교박해. 그런데 조선 유교의 근본이 되는 주자는 본인은 어떻게 느꼈을 거냐면 중국 본인의 원래 본토의 정신인 유교와 도교가 있는데 유교와 도교가 세상 사람들에게 완전히 버려진 시대, 불교의 시대를 살았어요. 그래서 불교를 너무 혐오하고 불교를 너무 극복하고 싶지만 사람들한테 유교를 얘기하려면 불교적인 걸 가지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시대. 그래서 주자학이 가장 불교적이에요. 보면 불교적인 색채를 가장 띠고 있어요.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렇게 해야 당시에는 그 중국 사람들이 알아들었으니까요.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 원래 중국에 유교와 도교의 뿌리가 있는데 불교가 들어와가지고 불교가 국교처럼 돼버렸어. 사람들에게 지식인들한테 불교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자가 아니 그게 아니라 이런 유교와 도교라고 하는 이런 아주 훌륭한 근본이 되는 중국의 이 뼈대가 되는 정신세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으면 뭘 빌어서 얘기할 수밖에 없냐면 불교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시대. 그러니까 주자 입장에서 보면 본인은 유교가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지금 불교한테 완전 밀렸죠. 그러니까 불교를 두려워하는 마음들과 혐오하는 마음이 아주 강렬하게 묻어 있는 거예요, 주자에게는. 불시자변이라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 논쟁들을 보면 얼마나 유치한지 몰라요. 불교의 가장 옅은 부분을 가지고 굉장히 유치한 말싸움. 근데 그런 유치한 말싸움이라도 했을 수밖에 없던 이유. 그런 이유가 있었어요. 얘기가 딴 데로 샜는데? 그런데 그렇게 아주 한국 불교 역사상 가장 천재들이 많았고 가장 이 멋진 교학의 발전을 이뤘었던 전성기에 가까운 시대가 바로 고려 불교예요. 근데 그 당시에도 천재들은 자기 생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자기 생각에 대한 고집이 셀까요, 안 셀까요? 그러니까 논쟁이 심하죠. 자기 생각이 없으면 조금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인 것 같다. 근데 저 사람이 그렇게 말하네. 그럼 그런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나는 몰랐었던 사실인데 뭐 논리적으로 타당하네. 그럼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근데 자기 생각이 강하면
일단 싸우고 보는 거라. 그러니까 도노 점수다, 도노 돈수다, 점호 점수다, 온갖 이야기를 가지고 막 싸우던 시대. 그런 시대에 이제 수심결을 텍스트로 해서 보조국사 진울 스님이 내가 총대 메고 부처님 당시에 근본불교부터 시작을 해서 쭉 발전해 내려온 이것이 서양으로도 가고 중국으로도 가고 각 문화권으로 쭉 갔는데 이 모든 것들을 꿰뚫고 있는 수행체계를 도노와 점수 두 문으로 정리를 해보겠다. 그래가지고 정리를 한 게 이 수심결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는 지난 시간에도 했었죠. 그런데 이 수다원과의 비교, 이 대승기신론, 이 십신과의 비교, 이런 비교를 안 하고 선불교와의 비교를 안 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사실은 실감이 안 났을 수도 있는데 여러 문화권들, 사실은 제가 여기다가 밀교도 갖다 붙여서 비교를 할 수 있고요. 대승불교도 그냥 기신론 이 진여연계설 말고도 유식, 화엄, 법화, 온갖 학파들이 어떻게 이런 체계를 가지고 수행을 했는지를 원래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비교를 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초기불교 모르시는 분 없고 대승불교 모르시는 분 없고 한국의 불자 중에 선불교 모르시는 분 없으니까 우리가 이름만 딱 들어도 아는 불교의 문화만 가지고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오면 두 가지 반응인데 배대가 참 많으니까 좋다 이런 반응이 있어요. 근데 단어가 많이 나오니까 졸립다 이런 반응이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는 두 가지 반응이 공존하기 때문에 졸린 상태에서 그냥 할 수는 없으니 10분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시간은 도노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10분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